오늘 레위기 12장은 출산한 여인의 정결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원래는 이게 하나하나 다 말씀을 풀려고 하다가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가시는 게 더 낫겠다. 성경을 볼 때도 그렇고 전체적인 성경을 이해하기에도 그게 더 좋겠다 싶어서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흐름을 쭉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그냥 바로 볼 건데요. 제사법인데요. 자, 여러분 레위기는 원래 출애굽기의 하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레위기라고 하는 이 말이 바이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뒤에 크라라고 하는 말은 카라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부른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름을 부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세상 가운데 종되었던 자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책이 뭐냐? 레위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거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레위기를 해야 된다라는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5대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드려야 되지요. 제사입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각각의 의미가 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먼저 소제와 번제와 소제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완전 헌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번제와 소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헌신입니다. 화목제는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죄의 문제, 죄 자체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건제는 죄의 값을 갚는 겁니다. 번제는 죄의 형벌이지요. 자, 그런데 이 5대 제사에 있어 제일 중요한 개념이 무엇이냐 하면은 코르반입니다. 기억납니까? 코르반. 자, 제사가 여러분 히브리 말로 코르반이라고 하는 말인데 앞에 이 코르라고 하는 말은 카라브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가까이 간다라는 말이에요. 누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말이에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은혜가 날마다 있어야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까이 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5대 제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대그룹으로도 모이고 소그룹으로도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개인이 평상시 정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어서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구약에 보면은 이 5대 제사를 통해 카라브를 드리고 코르반을 드렸고 복음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까지 나오느냐? 레위기 1장 1절에서부터 6장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지요? 너희가 복받기를 원하면 무엇을 가까이 하라? 말씀을 가까이 해라. 어디에 두어라? 네 입에 두고 마음에 두어라. 그러면서 이것이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씀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입에 가까이 두고 마음에 가까이 둔다는 말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것을 네 마음으로 믿으면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이거 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나온 것이 6장 8절부터 나오는 것이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입니다. 자, 그래서 6장 8절에서부터 7장까지는 이러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에 대한 제사법, 그리고 8장에는 제사장 위임식이 나오는데 여러분 함축적으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붙잡으시면 돼요. 첫 번째는 불을 꺼뜨리지 마라. 다른 불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사장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명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성경을 자세히 안 보면 이게 안 보이는데, 레위기 1장에서부터 6장 8절까지는 명령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레위기 6장 9절에서부터 처음 나오는 단어, 그때부터 계속 나오는 단어가 명령이라는 말이에요. 명령. 차바라는 말인데 6장 9절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라.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자유주의 신학의 바탕을 둔 교단과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앙 진영에서도 말은 비슷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하고 어떤 교회는 강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인식적으로 사람들이 자유한다, 그래서 신앙생활 편하게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이런 말이 왜 있을까요? 이런 말이 왜 할까요? 결국은 뭐냐?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나 자신을 그대로 살려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말씀대로 산다고는 하는데 근본 배경이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다들 무엇이 약하다? 정체성이 약합니다. 정체성이 다 약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 그런데 레위기를 보면은 세상의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이 확실해야 된다고 처음부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다른 불 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불 붙이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특세 때 한 거지요. 다른 복음, 다른 동기, 다른 기준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다른 불을 붙이지 마라. 여러분이 다른 불로 신앙생활 하지도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불을 붙이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제사장의 옷이 무엇입니까? 430년 종되었던 그 애굽의 땅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었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빠져나왔다. 그러니 그 피로 범벅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앞에 정체성도 말했는데 뭐라고 부르셨지요? 19장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말을 반드시 전해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었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면은 이제 우리에게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을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체성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소위 말하는 편하고만 싶어 하는 것이다. 그 말. 정체성이 없으면 편하게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 9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레위기 9장 1절 처음 시작을 할 때 보면 이런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여덟째 날에 그랬어요. 여덟째 날에. 여러분, 이게 세민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온전한 수입니다. 8은 무엇이냐? 온전하여져서 새롭게 시작하는 수가 8이에요. 8이에요. 그러니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갱신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8명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난지 8일 만에 받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보면은 초막절을 7일 보내고 나서 8일째는 축제로서 드리는 거예요. 새로운 날이다. 그러면서 축제를 즐기는 명절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8장 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7일 동안은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합니다. 7일 동안은. 그리고 나서 8일째가 되는 그날에 제사장의 번제와 백성들의 번제가 언약의 말씀을 따라 처음으로 드려지는데, 그래서 나오는 말이 여덟째 날에 언약 백성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종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시작하는 날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의 8째 날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8째 날은 언제입니까? 구원받은 날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못 말하면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8째 날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상태가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 타락.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돼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남겨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올인되어지고,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8번째 날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편하게 신앙생활 한다 안 한다 이런 생각은 여러분 아예 하지를 마시고 레위기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예 하지를 마시고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 내게 편해지고 그 삶이 이제는 내게 맞아지도록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세요. 시작. 말씀이 내게 맞아지도록 이제 나의 정체성을 바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 다른 동기, 다른 기준 버리고요. 주시는 명령 따라 말씀 따라 인도받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새로운 나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또다시 범죄하는 그 장면이 레위기 10장에 나타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마시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다른 불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범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상태가 있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일하고 있는 우리 현장의 모습이구나, 이것이 보여져야 거기서 갈등하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그러한 현장들을 통해서 오히려 말씀이 확인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준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술 기분 좋아서도 마시고 기분 나쁘다고도 마시고 또 인생이 어렵다고도 마시고 인생을 달랜다고도 마시고, 여러분 술을 안 마셔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술을 마시면은요 나도 모르게 내가 강해집니다. 내가 강해져요. 그래서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고 평소에 안 하던 말을 하고 하지 못했던 말을 하고 또 괜한 용기가 생겨가지고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얘기를 계속합니다. 자기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분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보면 많은 실수를 취중에 저지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그 앞에는 뭐라고 나오지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훈련할 때 그렸던 그림 기억이 나시지요? 우리 마음이 있고 우리 마음에 왕좌가 있습니다. 자, 여기 사단이,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단이 바깥에 있지요. 자,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있으면 흑암의 권세가 공격할 수 있습니까? 공격한다고 해도 내가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된 상태면. 그런데 예수님은 밑에 계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져 있으면 사단의 공격과 역사에 나는 늘 흔들린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지만 나는 늘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 그래서 또다시 범죄하기 쉬운 나 자신, 이러한 나 자신을 주인으로 세우고 충만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시고 영접하심으로 우리는 새롭게 시작된 인생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하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요, 전에 없었던 존재라는 말입니다. 나는 똑같은 소민호인데 전에 없었던 소민호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신 것을 붙잡아야 하는데, 구원을 받아놓고도 지나간 것, 예전의 것을 자꾸 내가 붙잡고 살아가니까 자꾸만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나 자신이 주인 되고 나 자신으로 충만하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정결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정결법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인 개념은 말씀을 드렸지만 부정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죽어야 돼요. 야,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 부정한 것도 서러운데 나오면은 왜 죽이실까? 그게 아니라 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적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무엇을 맺고 싶은 것이다? 관계를 맺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부정한 자가 되고 부정한 자는 죽으니까 우리하고 관계를 맺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을 부를 때도 여러분, 우리가 모세 오경을 보면은 세 가지로 나옵니다. 뭐로 나오느냐? 성막, 회막, 그리고 증거막,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증거막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사실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막과 회막이라는 단어가 주로 나오죠. 성막은 거룩한 장막이라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회막이라고 하는 말은 만남의 장소, 만남의 거처, 만남의 처소, 이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빈도수를 보면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성막은 한 8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회막이라는 단어가 한 140번에서 150번 정도 나옵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 문법에서 반복은 강조라고 했지요. 그렇다면 모세의 장막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성막입니까? 회막이지요. 그럼 그 회막이 무엇이죠? 관계입니다. 관계.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사람과의 만남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제일 뒷부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40장 제일 끝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회막이라는 말과 성막이라는 말이 막 뒤섞여서 나옵니다. 막 뒤섞여서 나오다가 마지막 37절, 38절, 그 37절 말씀을 보면은 성막이라는 단어로 출애굽기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레위기가 성막이라는 그 단어를 이어받는 게 아니고 회막이라는 단어를 받아요. 레위기 1장 1절에 회막이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데 왜 그렇습니까? 제사법에 대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니까, 관계니까. 제사법, 코르반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되는 것은 허용하지 맙시다. 시작. 한 번 더 말합시다. 잠 허용하지 맙시다. 그래서 시작. 너무 오늘 닭고기에 집중하셔가지고 자, 여러분, 그래서 11장 말씀부터 보면은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여러 동물들에 빗대어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고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고 썩은 고기를 먹으며 다린 새들을 해치는 새들은 안 되고, 날개가 있으나 네 발로 걸어 다니거나 기어 다니는 것은 혐오하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오지요. 우리의 삶을 빗대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일일이 다 하기는 부족하고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레위기 12장 말씀. 처음으로 이제 여인이 주어로 나오는 본문인데, 레위기 12장에는 출산한 여인에 대한 정결법이 나오고 15장에는 유출병에 대한 정결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보면은 이게 뭔 말인가 싶어요, 사실은. 시편 127편에 보면은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분명히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여자가 출산한 것은 부정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남자아이를 출산하면 여자들이 40일 동안 감금당하고 여자아이를 출산하면 80일 동안 감금한다. 말이 이상하지요. 왜 이렇게 감금까지 하느냐. 그리고 그렇다면 남자가 여자보다 더 귀하다는 말이냐.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또 15장 말씀을 보면 유출병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월경에 대한 말이 나와요. 부부관계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뭐냐?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어떠한 의식을 통해서 정결 기간을 보내고 나서 번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13장 14장은 나병을 비롯한 각종 피부병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13장은 진단에 대한 규례, 14장은 정결에 대한 규례. 여러분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의 흐름을 따라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이냐? 부정한 자들이 정결하게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부정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 때문이라는 거지요. 죄 때문에 부정하여졌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출산이 죄입니까? 유출이 죄입니까? 몸에 병이 생긴 거 그거 죄입니까?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보면은 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때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부지중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부지중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원래는 피 흘리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만드실 때 질병으로 고통당하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아픈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피가 몸 안에 있을 때는 생명인데 바깥으로 나오면 저주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유출은 창조의 모습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각각의 정결하게 하는 기간과 의식이 다 있어야 되고 제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보면 대다수가 7일 동안 감금, 8일째 제사 드리는데 감금을 왜 시킵니까? 아까 전에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집중의 시간이에요. 집중의 시간입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죄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 전체를 보세요.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어쩔 수 없는 우리 죄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 제사법을 주셨어요. 정결법을 주셨어요. 왜 감금시키라고 합니까? 집중의 시간이에요.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7이 완전수, 8은 새로운 시작이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결국은 무엇을 말합니까? 고난주간 내도록 드렸던 질문에 대한 결론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의 삶은, 여러분의 삶은 언제든지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삶입니까? 우리 삶의 스케줄 속에서 나는 영적인 힘을 얻고 있습니까? 잃어가고 있습니까?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이 확인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현실에 꽉 잡혀가지고 거기서 갈등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내 삶이 세상적인 한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언약적인 복음의 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그렇지 않고 현실에만 매여있고 눌려있고 집착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의 내 삶은 어떤 상태다? 부정한 상태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정결의 기간, 감금의 기간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현장의 상태와 나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평상시 집중의 시간이 내게 필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며 정리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합시다. 시작.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은 여인이 임신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임신하다, 잉태하다 이 말이 타츠리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때 그 후손과 같은 말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좀 지워도 되겠지요. 주보에 다 있으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 방언하셨어요. 모세 오경이라고 말씀을 하지요. 자, 여러분, 그런데 모세 오경에서 가장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인가를 봤더니 그게 바로 다스리아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3장 15절에 나오는 다스리아입니다. 예전에 교수님이 그냥 참고하라고 말씀을 해주신 건데, 우리 성경에도 나오지만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막 분해하고 쪼개가지고 연구하고 또 성경의 숫자를 세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막 쪼개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이 모세오경이 총 몇 개의 단어로 되어져 있는가, 각각의 단어들을 다 체크를 해서 가장 가운데 있는 단어가 무엇이냐, 그게 가장 중요할 것이다 체크를 했는데, 그 가장 중간에 있던 단어가 레위기 12장에 나오는 다스리아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자, 그리고 또 숫자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7 곱하기 7, 49라고 하는 이 숫자도 그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그래서 토라 두루마리를 쫙 펼쳐 놓고 단어들 쫙 있잖아요. 49번째의 단어마다 체크를 해서 앞에 알파벳을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니 단어가 뭐가 나오느냐? 창세기 토라가 나와요. 레위 출애굽기 뭐가 나오냐? 토라가 나와요. 알파벳만 체크를 했을 때. 민수기는 뭐가 나오느냐? 라, 토 이렇게 나와요. 신명기도 뭐가 나오느냐? 라, 토 이렇게 나와요. 레위기는 뭐가 나오느냐? 야훼. 무슨 말입니까? 레위기 12장을 해서 토라를 반통으로 접어버리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재미없습니까? 난 이거 들었을 때 재밌었는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이걸 막 붙잡고 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참고는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결국 성경의 중심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지 간에 성경의 중심은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 다스리아, 잉태하는 삶, 전도자의 삶, 예배자의 삶, 이 삶을 살아야 하겠다. 우리는 이 결론을 가지고 남은 생을 예수에 올인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